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시편 131편입니다.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짤막한 시편의 내용이지만 이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 혹은 신뢰를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는 말로 이 마지막 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하나님을 바란다 그럴 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한편으로 자신에 대하여서는 자기가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자기가 스스로의 일들을 위해서 어떤 큰일이나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신중하고 또 절제하고 겸손하려고 하는 자세, 이것을 말해주고요. 또 여기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젖된 아이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평온하고 고요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하며 살겠다, 이러한 내용을 이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바란다, 이 말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신중하고 조심하고 절제하고 겸손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내가 늘 바라겠다, 이러한 것을 여호와를 바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의 생애 가운데서 그가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된 그의 삶의 내용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는 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가 왕으로 즉위하게 될 때까지는 참 많은 시간들을 연단받고 훈련받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무고하게 동족으로부터 도망쳐야만 됐고 원수처럼 여김을 받아서 오랜 방랑 생활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일이 있죠.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게 될 때 그가 굴에 있으면서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만한 그런 기회가 있게 되었을 때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그가 갖고서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그런 자세를 그가 갖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적지 않은 시간들을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살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아주 빠르고 쉽게 어떤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는 그런 길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면서 더 많은 힘겨운 시간들을 도망치고 또 방랑생활을 하는 일들을 그는 찾았다는 거죠. 그러한 자세들은 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려고 하는 자세를 잘 보여줘요. 그가 나중에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많은 권력과 힘이 자신들에게 주어져서 많은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계속적인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의 영예와 또 명예, 그의 권력, 그의 힘이 대단히 막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자세를 또 그는 잘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큰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죠.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고 그 충신을 죽이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징계를 그가 받는 중에도 또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것이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속에서 잘 녹아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립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신이 멀어진다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항상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그는 간절히 바라는 자세를 갖습니다. 교만하다, 눈이 오만하다 같은 말이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그런 기회들이 있고 많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은 자신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바라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우리가 1절의 이 하반절 말씀은 우리가 조금 오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보시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여기 큰 일이나 감당치 못한 놀라운 일, 되게 이런 표현들이 사용이 되면 이건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되게 관련된 표현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돼요. 그런 표현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오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 큰 일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힘쓰지 않겠다고 말하는가? 놀라운 일을 왜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빠졌어요. 어떤 말이냐면 나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자랑과 자기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을 내가 도모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내가 이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그의 자세가 참 하나님 앞에 귀하고 좋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어떠한 일들에 집중합니까? 먹고 살아가는 일, 자기의 삶을 좀 더 이전보다 나게 하고 좋게 하는 일들에 항상 마음을 기울이고 힘써가는 겁니다. 가족을 돌봐야 되겠고 또 먹고 살고 입고 거주하는 이런 문제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평생을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니까 집에 평수 늘리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더라 이렇게 말해요. 새빵살이 하다가 전셋집으로 갔다가 이제 자기 집 가지려고 했다가 자기 집을 가지면 더 나은 시설과 좋은 환경을 또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내 인생을 다 살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이 마치 삶의 중요한 목적인 줄 알고 그거 잡으려고 살아가지 말아라.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공급하시리라. 우리 주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알고 달려가다 보면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이 헛된 일들에 허비가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야망을 꿈꾸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라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나는 다 포기하겠습니다. 난 그것에 마음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집중하려고 하는가? 2절에 잘 표현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로 참으로 진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나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요함과 평온함,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입니다. 평화를 누리고 고요함을 누리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그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비유를 들었어요. 아이를 여러분 다 길러보시지 알지만 그 갓난아기가 어머니가 제공하던 그 젖을 충분하게 먹고 났을 때 그 아이가 만족해서 아무런 울거나 그런 거 없이 평온하게 잠드는 그런 모습, 어머니의 품 안에서 온전히 만족하는 그 갓난아이처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을 그가 다짐하고 거기에 집중하겠다.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받을 때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로서 부름받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오히려 힘을 빼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힘을 쓸 때 쓰고 해야 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않고 힘을 빼야 될 때 힘을 빼는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란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고 신중하고 절제하는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가 집중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 하루 이 한 주간 동안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다짐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복된 한 주간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또 이곳으로 걸음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시는지 존귀한 성도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다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다짐하며 내가 교만한데 오만한데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거나 놀라운 일을 꿈꾸려 하거나 힘쓰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만족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고 다짐하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고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힘을 써야 될 일, 힘을 빼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살아갈 것을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이 하루 이 한 주간 저희들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